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회 성도님들, 언제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답게 결말이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면 부작용이 없이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유다의 왕 요아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유다 왕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이죠. 8번째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의 행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1장 그리고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만 기록한 책이거든요. 역대기 22장, 역대하 22장, 2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그 삶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다 교회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내용인데 요아스의 인생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요아스는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게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어떤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딸 이세벨의 그 악한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달랴가 자기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그 왕좌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모든 왕자들이 다 죽게 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아스였습니다. 수많은 왕자들 중에 혼자 살아남은 것도 은혜였고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긴 했지만 6년 동안 그렇게 키워지면서 자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의 고모부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어린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 어린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고 왕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호야다와 같이 이 믿음의 신실한 후견인인 여호야다와 같이 46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인생은요 온통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것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요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요아스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냥 수박 겉핥기 하듯이 껍데기만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야, 그래야 내가 은혜의 바다에 푹 잠겨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야 할 텐데, 이 요아스라는 인물은요,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은혜의 맛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껍데기만 경험한 은혜, 찰박찰박 거릴 정도의 얄팍한 깊이의 은혜만 경험한 사람이 이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요,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문득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도 이 요아스라는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이 불순종의 불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여호야다라는 인물이었죠.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혁명을 일으킨 그 혁명의 주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에서는요, 이 사람이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요,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냐면 130살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람 나이를 보니까 122세, 100 며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호야다는요 130살을 살았으니까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0년을 살면서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타락했거나 변질됐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야다라는 인물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요, 근데 아랫사람이 좀 힘들어요. 그런 거 아세요? 너무 청결하고 고귀하고 너무 그냥 은혜가 넘치고 대단한 사람 밑에 있으면요, 아랫사람이 좀 눌리는 게 있습니다. 요아스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고모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영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눌려서 지낸 것 같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옆에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서 모르긴 몰라도 여호야다가 잘해준다고 했겠지만 또 이게 항상 서로의 각자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부분도 있고 불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계속 마음속에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1살부터 7살까지 성전에서 지냈으니까요, 성전의 생리를 볼 때는 이 요아스는요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애 하나 있거든요. 한결이라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저녁 늦게까지, 얘는 집에도 안 가요. 저녁 예배 끝나고 구역장 성경 공부 끝날 때까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늘 성전에서 6년 동안 살았으니까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다 알겠죠. 요아스는요 성전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거의 한 135년에서 140년 정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 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성전은 뒤로 하고 우상 숭배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성전이 더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게 성전 수리가 정말 급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는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재건하라 이런 명령을 내릴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기뻤겠죠. 엄청 고마웠겠죠. 너무 좋아했겠죠. 야, 요아스 왕, 저 어린 왕인데 진짜 훌륭하다. 진짜 대단하다. 야, 요아스 왕 진짜 괜찮은 왕이다. 백성들이 막 칭송하고 찬송하고 환호를 불렀을 겁니다. 아달랴의 그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 아닙니까?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해라 라는 이 말 한마디에요,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 칭송을,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을 이 성전 수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좋은 명분이 되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하라 이 말을 듣고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그렇게 수리하라고 할까? 그러면서 누가 비교가 돼요? 여호야다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저 여호야다, 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자기가 대제사장이면서도 저렇게 성전이 폐허가 되고 무너져 갈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 어린 왕이 저렇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말을 한다니, 야, 진짜 감동이다, 너무 존경스럽다, 진짜 훌륭한 왕이다 하면서요, 백성들이 막 찬송을 불렀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요, 좀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 이거를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관련된 일인데 적어도 아무리 왕이어도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인데, 이 모든 일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성전 수리를 하라고 하는 이 일은 좋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할 만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약간 찜찜함이 남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이게 굉장히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거 참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뻐할 일이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몇몇 집사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야, 이거 하니까 참 좋겠다, 이거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 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이렇게 당회 장로님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 일을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뭔가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 왕이 하고 있는 이 일이요, 뭔가 절차적으로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요아스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이 여호야다에 대한 어떤 상처, 아니면 열등감, 혹은 반발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좀 숨겨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아스가 지시한 그 내용을요, 잘 보면 이게 정말 저 요아스 왕이 정말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닌가, 좀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 지시하면서요, 그 수리하는 비용을 누구 보고 대라고 하냐면, 너희들 제사장들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자비량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해,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민수기 18장하고 또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사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땅이 이렇게 분배를 받을 때 땅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레위인들은 분배받은 땅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백성들이, 나머지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그 사례비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 여왕이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6년 동안 폭정을 하는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성전은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그러면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아무도 이 제사장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좀, 목사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적절하진 않겠지만, 제사장들은요, 사실상 지금까지 밥줄이 다 끊겨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으니까 제사장들은요, 겨우겨우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야, 이제 성전에서 자란 귀한 우리 어린 왕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좀 숨 좀 돌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안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받는 생활비 가지고 성전 보수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이 일을 지금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그 자비량으로 성전을 보수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요아스 왕이 시키게 된 거죠. 이게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했느냐?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요아스 왕의 심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요아스는요, 이 성전 수리하라 라는 명령을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명분을 챙긴 겁니다. 칭찬받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만 동동거리고 있고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왕은 훌륭한 왕이 되고,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제사장들 왕이 하는 명령 지키지도 않고, 저것들 시간만 질질 끌고 저 게으른 것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왕이 명령을 내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하면서요, 모든 백성들의 원성과 불만과 분노가 다 누구를 향해 가게 되겠어요? 누구를 향해 가게 되겠어요? 제사장들을 향해 가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지금 요아스 왕이 그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칭찬과 명성은 다 내가 받고, 안 좋은 것들, 불만과 불평과 원성은 다 제사장들에게 가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의 생리를 너무 잘하는 요아스 왕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명분 챙기고 칭찬받고 제사장들은 욕먹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은요, 너 왕 무시하냐? 너네 제사장들 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미온적으로 일을 하느냐 하면서 제사장들을 욕하겠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제사장들을 욕하는 것이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 칼의 끝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호야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압박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아스 왕은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여호야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왕이야.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자비롭고 훨씬 더 능력 많은 그런 왕이야. 이런 걸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여호야다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호야다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여호야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여호야다가 이런 상황을 몰랐겠어요? 여호야다가요, 지금 이게 칼끝이 나를 압박하고 있는 거구나. 내 조카 요아스가 지금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칼끝을 들이대고 있구나. 이거 여호야다가 몰랐겠냐고요. 그런데 여호야다는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을 칭송하는 겁니다. 왕을 높여주는 거예요.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이 왕의 뜻이 참 귀하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다가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상황 속에서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여호야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니까요. 왕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폭주하거나 왕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호야다가 뭘 하냐면 규례를 만들어요. 이 재정의 투명성을 먼저 이루어내는 거죠. 어떻게 헌금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재정 관리를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지 않고 이제 그 나라에서 나온 직원과 제사장이 같이 공동으로 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사례비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사례비의 문제와 성전을 보수하는 이 비용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일이 될 수밖에 없는, 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바꾼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다라는 거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아멘. 그러니까요, 이렇게 헌금함에 돈이 차면 왕이 서기와 대제사장이 함께 왕의 서기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함께 와가지고 그것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 헌금을 손 못 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왕의 직원이 수리비를 주게 하니까 깔끔하게 이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뭐 개입할 일도 없고 손댈 일도 없고 공정하게 모든 일처리를 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척이 없이 계속해서 멈춰있던 이 일들이 하나씩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다는요, 실제로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걸 내가 시키겠다, 이런 선포만 하고요, 일부러 일이 되지 않도록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명분과 신리만 챙기면, 칭찬만 챙기면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여호야다는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들, 갈등들을 다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들의 먹고 살 문제까지도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요아스 왕이 처음부터 여호야다와 상의해서 이 일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요? 요아스 왕이요, 처음부터 여호야다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 일을 진행했다면, 여호야다는요, 보세요, 일 처리 방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요,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제가 성전 수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여호야다가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분명히 조언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조언을 듣고 일을 진행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일이 지체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아스는요, 무엇을 원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무엇을 원했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의 칭찬, 백성들의 환호, 백성들의 그 칭송, 이런 것들이 너무 목마르고 그런 것이 너무 갈급하고 그런 것들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일을 할 때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을 만들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일을 할 때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요. 야, 이게 꼴이 이게 뭐야? 여기 구조가 다 썩었어. 교회가 썩었어.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만 선하고 나만 정직하고 나만 의로운 사람으로, 요아스처럼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그 사람이 일할 때 잘 지켜보십시오. 직장에서도 보시고 교회에서도 보세요. 그 사람이 일하면 그 사람이 리더가 돼서 이끌어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망가뜨리면서 나 혼자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동역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요, 내 명분과
내 실리를 챙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오늘도요 참 날씨가 더운데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밖에서 주차장에서 정말 비가 떨어지듯이 그냥 뚝뚝뚝뚝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겨울에, 한겨울에 저 바깥에서 한 1시간 계시다가 들어와 보세요. 벌벌벌벌벌 떨다가 들어오면요, 여기 본당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녹초가 돼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제대로 예배 드리기도 힘듭니다. 한여름에요, 저기 나가가지고 땀 한 바가지를 쏟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또 이게 주무시다가 또 제가 드리는 얘기 듣고 또 마음이 아프실까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막 잠도 솔솔 오고, 이거 진짜 사실 거의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죠.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 오늘 이제 성도님들 다 가셔서 커피 한 잔씩 드시면 오늘 무지하게 바쁜 날이 될 텐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고 헌신해서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예수 십자가만 남겨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예수님이 남겨져야 돼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이 목사가 한 말이 생각나고,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고, 어떤 사상이 생각나면 안 되고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남겨지는 것 딱 한 가지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남겨져야 돼요. 그게 복음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의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준 그 복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나의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이유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마치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모든 환경이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갑천이 오염되면 갑천 주변에 있는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생태계가 다 살아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내가 은혜의 강물이 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그게 여호야다였고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자기 혼자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해지게 만드는 사람, 그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요, 애굽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나라들도 다 살려내는, 모두가 훌륭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상처 준 형들 있잖아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게 될 그날까지 복수의 칼을 갈겠죠. 두고 보자. 칼을 갈고 칼을 갈아서 만나는 날 네가 나를 찔렀던 것보다 더 아프게 10배는 100배는 더 깊이 너를 찌르리라 하면서 우리는 칼을 갈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나만 훌륭하고, 내가 너네들 와신 상담하면서 내가 쓸개를 핥으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해지려고 너네들을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밤잠 자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어.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지 않았다고요. 요셉은요, 자기 혼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형들과 함께 훌륭해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볼모로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형들이 반성하잖아요. 아, 유다가 그때 내 동생 요셉을 그렇게 팔지 않았다면, 구덩이에 던지지 않았다면 나 똑같은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내 동생 베냐민을 잡아두시려면 차라리 저를 잡아두십시오. 제가 포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겠습니다 하면서요, 형들이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훌륭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라고요. 그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사람이고요, 그게 생태계를 다 살리는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도 또 결론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필립 목사 설교는요, 앞에 30 본론은 다 다른데 언제나 결론은 한 가지예요. 결론은 한 가지. 아, 이 목사 설교 한 3-4편 들어보니까 이제 뻔해. 벌써 막 이렇게 하품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뻔해. 결론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훌륭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잖아요. 내 의가요,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야, 내가 훨씬 착한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훨씬 격이 높은 사람이야,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요, 요아스 같은 사람 되는 거라고요. 내가 먼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훌륭해지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의 의로움을, 내가 진짜 의롭고 내가 진짜 선하고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요. 이게 우리 주변에 보면 요아스 같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상하게 자꾸 그런 마음이 나눠지게 만들고요, 대립구조를 만들고요,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만 깨끗하고 나만 능력 있고 나머지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무능하고 게으르고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끌고 가야죠. 야곱은요, 야곱의 아들들 뭐 정상적인 아들 있었습니까? 요셉 말고 괜찮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다 그냥 정말 죄송해요, 진짜 아침부터 개차반 같은 아들들, 엉망진창인 아들들. 그런데 야곱은 하나도 그 아들들을 버리지 않잖아요. 다 끌고 가잖아요. 다 훌륭한 사람들 만들어서 나중에 12지파의 조상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요, 이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라니까요. 원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더 높여주고 주변의 사람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어때요? 요아스는 자기가 의롭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죽지 않은 자아가 있으니까 자꾸만 이 마음을 나누게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과 불만을 제사장 쪽으로 돌리게 만드는 거죠. 나와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같이 서 있지 않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 배신자들, 대적자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구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원동력, 그 선동자들, 정치꾼들,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 분노의 힘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요, 사람들을 분노하고 자극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서 함께 훌륭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요, 한마디로 말해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으면
마칠 때도 언제나 은혜로 끝마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아스는 은혜의 사람이었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은혜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만 은혜 받고 내 속사람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모습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요, 다른 사람 아니고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요아스 될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믿음이 가짜였다, 이게 드러나는 시간이 고작 여러분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고 딱 1년 만에 이 요아스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방백과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세라 신을 다시 섬깁시다. 우상 숭배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가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도요,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던 게 있잖아요. 아유, 날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냥 숨도 못 쉬게 누르던 우리 여호야다 고모부 드디어 돌아가셨으니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여호야다가 46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진짜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이제 진짜 내 마음대로 왕답게 살 수 있겠네 하면서요, 아세라 목상 세우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느냐? 고작 1년이에요. 1년.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하사엘 왕을 세워서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군대의 숫자는 남유다가 훨씬 많았어요. 유다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 이상하게 전쟁만 하면 누가 이겨요? 아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더 많은데 우리는 18명이고 저 사람은 저기는 1명인데 왜 자꾸 18대 1인데 우리가 지지? 그러면 18대 1로 안 싸워보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18대 1이면 18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 지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는 이유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시는구나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아스는요, 껍데기만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자기 본성에 먼저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제가 변질되고 제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군요. 하나님이 저를 때리시는군요.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악한 아합 왕조차도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었는데 요아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 성전에 있는 성물들, 이런 것들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우리 열왕기하 12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요아스는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는 자기의 두려움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가 또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이때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죠.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군요. 그랬으면 요아스가 살았을 텐데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이 사람은 항상 사람부터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못 봐요. 자기 신복을 찾습니다. 여러분, 신복이라는 뜻이 뭐예요? 신복. 신복이 누구예요? 제일 믿을 만한 나의 사람이 신복 아니에요? 여러분, 신복이 누구예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나의 신복이잖아요. 그런데 요아스가 그 신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아스 왕은요, 자기가 제일 신뢰하던 신복에게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게 요아스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1년 만에 요아스도 죽게 됩니다. 46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아니,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왕이었어요. 사실은 잘 믿는 척을 했던 거죠. 그는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런데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요아스처럼 무서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 이름이 누구였냐면 스가랴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그 끝부분에 이 예언서 중에 스가랴서가 있잖아요. 그 스가랴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스가랴가 와가지고 이 요아스 왕에게 이빠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충신이에요.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와서 왜 당신 우리 아버지 여호야다와 함께 그렇게 왕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자였는데 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느냐 하면서 왕에게 이빠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잘 대해줬던 여호야다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기에게 이빠른 소리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가랴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마치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신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신원을 하냐면 하나님, 저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여호야다가 저를 은혜로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가 그 은혜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갚아달라고 신원하며 그렇게 죽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마지막 아닙니까? 요아스가요, 자기 미래를 몰라요.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신뢰하던 자기 신복에게 뒤통수 맞고 칼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옳은 소리하고 이빠른 소리하는 충신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주변에 자기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아스는요, 마지막에 배신당하고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복에게 뒤통수 맞고 칼이 찔려서 죽는 가장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들 가운데도요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등급이요.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소고기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유다의 왕들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은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죽었을 때, 왕이 죽었을 때 왕들의 묘실에 묻혔다, 이렇게 왕들의 묘실에 묻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1등급이에요. 그런데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다윗의 성에 묻혔다, 다윗성에 묻혔다라고 하면 그게 2등급입니다. 좀 마블링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2등급이에요. 그리고 다윗성에도 묻히지 못했다 그러면 3등급이고 4등급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합 왕 같은 사람, 개들에게 던져졌다. 그게 4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46년 동안 요아스 왕은요, 그냥 여호야다와 함께 그렇게 왕위에 올랐었던 그 시간들 그대로 쭉 가기만 했어도 요아스 왕은 1등급으로 끝날 인생이었어요. 왕들의 묘실에 묻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작 남은 1년, 그 1년 동안 모든 것을 다 깎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묻히게 되느냐? 왕들의 묘지에 못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에 묻히게 됩니다. 2등급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를 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았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은혜로 끝마쳐야 되는 인생들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껍데기만 은혜 받고 죽지 않은 내 자아를 계속해서 살려놓으면 여러분, 우리 진짜 무서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요, 안티크라이스트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껍데기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안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찰박찰박거리는 은혜 아니고요, 껍데기의 은혜 아니고요, 수박 겉핥기 하는 은혜 아니고요, 은혜의 깊은 바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의의가 하나도 없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의의가 하나도 없는 자이네요. 나는 철저히 죄인이고 철저히 죄덩어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마치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사람의 이름이 남겨지지 않고 나의 의의가 남겨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남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우리의 사역과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